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03면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욥이라는 구약의 인물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욥에 대해서 제가 아시는 분 많겠지만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와 같은 족장들이 살던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런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짐승의 숫자가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등 다 합쳐서 1만 1000마리예요. 자, 이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 이 낙타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정도 되는 이런 엄청난 재산입니다. 지금도 이제 사막에 가면 낙타가 최고죠. 그 낙타가 3000마리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 7과 딸 3을 두었어요. 아주 복된 가정입니다.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대가족, 대부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쳤지요. 강도들이 쳐들어와서 가축들을 약탈하고 종들을 살해했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또 가축과 남은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태풍이 불어서 그 집을 강타해서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은 모두 한순간에 몰살했습니다.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집을 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켰죠. 그리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인데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아내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원망과 불신앙이 아닌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또 그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 좋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벌로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형벌을 주셨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욥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확인해보고 시험해보기 위해서 환난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시험에서 통과를 하면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서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욥기 42장 마지막에 가면 욥이 나중에 받은 고난을 다 통과하고서 받은 축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산이 이전보다 갑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22,00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다시금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대요. 또 아들 7과 딸 3이 죽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이 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 7과 딸 3을 죽은 사람 숫자와 똑같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딸들이 그 당대에 전국에서 가장 예쁜 3명을 뽑아라. 그러면 그 딸들 삼형제가 뽑힌 거예요. 욥이 이후에 140년을 더 살다가 아무 걱정 없이 평안히 잠자듯이 죽었습니다. 이게 욥이 욥이 받은 하나님의 복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래 첫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 몇 명? 7명, 딸 3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한날의 죽음을 당했고 그 충격 때문에 아내는 집을 나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도 이제 욥의 몸이 회복되어 다시 결혼을 했고 전과 같이 아들 7과 딸 3을 두었는데 그 3 딸들이 이전의 딸들보다 훨씬 예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상일 텐데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보상에 대해서 만족하겠습니까? 재산이 2배로 늘어난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죠. 사람들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되고 무병장수 평안히 죽는 복을 받은 것도 아주 좋은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잃은 것은 평생 동안 그에게 상처와 한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시 얻은 아들들이 잘생기고 똑똑하다 해도, 아무리 새로 얻은 딸들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아내는 어떻습니까? 욥이 극심한 고난의 때에 함께하지 않고 욥을 버린 이 여자는 미련한 여인이면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이 여자와 헤어짐으로 얻은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한단 말입니까? 그를 섬기던 종들 수십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욥의 충성스러운 신복도 있었을 것이고 욥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명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욥이 평생토록 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많은 재물을 얻고 예쁜 아이들의 재롱을 보면 볼수록, 행복한 삶을 살면 살수록 그는 과거의 아내와 아들, 딸, 그리고 불의의 죽임을 당한 그 종들을 기억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이유가 죄 때문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잠시 동안 시련을 준 것이다. 이런 해석은 옳지 않은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로 우리도 그렇죠.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시려고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거야. 이것만 통과하면 아마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시절이 지나면 사업도 대박나고 월급도 2배 오르고 애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고, 이런 뜻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까요? 만약에 저라면 2배로 양떼와 소떼를 받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딸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있는 자녀들을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면 지금 있는 재산 그만 이만하면 됐고 더 큰 사람 안 돼도 좋으니까 지금 있는 딸들 그냥 평범하게 생겼지만 저에게는 예쁘거든요. 그냥 놓아두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진짜 이유는 그 소유가 2배로 늘어나고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회복하는 이런 것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욥에게 2배의 재물을 얻고 다시 10자녀를 욥이 얻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 하는 표식에 불과할 뿐이고 고난을 주시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얻은 형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진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엄청난 이유가 숨어 있길래 멀쩡하던 짐승들, 충성스러운 종들, 그렇게 사랑하던 욥의 자녀들까지 죽이셨을까? 욥이 고난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두 가지 복을 받았어요. 두 가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삶의 깊이를 아는 성숙한 인간이 된다. 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말 표현에 철든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아주 설명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아주 공들여서 설명을 해야 돼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 혹시 철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영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사리를 분별할 줄 안다. 그 정도의 약한 뜻은 아니지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뭐 그런 뜻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철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들자 망령난다. 그런 소문이, 그런 속담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나이 많아진다고 해서 철 안 든 사람도 꽤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의 고통의 깊이를 헤아릴 줄 알게 되었다. 그 정도 아닐까요? 이게 철든다는 말의 뜻일 것 같아요. 철들기 전에는요, 부모에게서부터 돈 뜯어낼 생각을 하지만 철이 들면 부모의 지갑이 얇아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가 월급을 100만 원 벌어오는데 저에게는 10,000원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집 식구 5명인데 100만 원 5명으로 나누면 20만 원인데 왜 나에게는 10,000원만 주실까? 그게 늘 궁금했죠. 철들기 전에. 철들지 않은 남편들도 있어요. 이런 남편들은 반찬 투정합니다. 하지만 철든 남편들은 곤하게 잠자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사랑해요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철들지 못한 아내들도 있어요. 잔뜩 있는데 옷장 열어놓으면 옷이 가득한데 아이고 입고 나갈 옷이 없네. 옷은 있는데 이번엔 가방이 없네. 가방까지 있는데 신발이 없네.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철든 아내들은 잠든 남편 곤하게 잠자는데 그 이마에 땀을 닦아주는 이런 아내들입니다. 철들기 전에는 부모에게 안 맞으려고 애를 쓰지만 철들면 부모의 때리는 손에 힘이 약해진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자, 이런 게 철드는 건데요. 이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철이 듭니까? 바로 인생 살기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알므로써 철이 들지요. 시급 4,500원씩 받으면서 밤새 일을 해봐야 부모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그냥 벌어오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내 학비 학원비 되는지 이것을 그들이 알게 돼요. 시집가서 애 낳고 애 아파서 밤새 보채는 그 아이를 안고 얼러봐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군대에 가서 매 좀 맞아봐야 세상 살기 힘든 것이구나. 철이 듭니다. 아무도 돕는 사람 없는데 내 마음을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 없어 재수하고 삼수하고 실현하고 하는 이런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나서야 철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욥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알기는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인생에 대해서. 하지만 이것은 책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인생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삶이 어떻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인생의 깊이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욥기에 보면 그 대부분의 욥기가요,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통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요.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욥이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놓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천천히 욥기를 읽어보시면 그가 알게 된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들을 음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정리를 이렇게 해보았어요.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사람 사는 것이 평이해 보였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고 착한 일하고 올바로 살면 하나님의 복받고 잘 사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하자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과 슬픔과 아픔을 몸과 마음으로 느낀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생명이 아주 경이로운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저주 섞인 무거운 짐인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공부했고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고 그리고 그의 언어는 너무나 적절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열면 사람들이 다 입을 벌리면서 와, 욥의 그 학식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말을 경청하고 감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런 종류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인생에 관한 이야기가, 그런 지혜가 미지근하고 밋밋하고 맛이 없는 있으나 마나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이 공부해서 얻은 그런 학식들, 이런 것이 진짜 인생을 사는데 큰 도움 안 되는 거다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마치 싱거운 음식을 소금 없이 먹는 것과 같고 계란 흰자위를 먹는 것 같아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구들이 와서 자기에게 위로랍시고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게 바로 자기에겐 전혀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바로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들에게 해주었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소란스러운 웃음 가운데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데서 기쁨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나도 그들에게 그런 존재였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발견 아닙니까? 과거에 그도 고난받기 전에도 어려운 사람 보면 동정할 줄 알았어요. 사회 불의에 대해서 대항하는 정의감도 있고요. 어려운 사람 돕고 그의 편에 서고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주려고 노력도 많이 한 그런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게 되니까 이 세상에 고난받는, 억압받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버려진 장애인들은 바로 내 자식이고, 늙어서 버림받은 노인네들은 바로 내 부모이고, 하루하루 먹거리를 걱정하는 가장들이 바로 나의 형제들이다 하는 것을 그가 몸소 깨달은 겁니다. 과거에 억울한 사람들을 보면,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보면 조금만 참으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하면서 그를 위로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세상이 억울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구나, 정말 우리 사회가 불의하구나,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 짓는 사람을 보면 과거에는 이 사람 회개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고난을 받고 나서는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그 사람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를 위해서 눈물의 간구를 올려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에도 좋은 것들을 보면 감탄하고 감상하고 감사할 줄 알았죠. 좋은 음식 먹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고, 좋은 경치를 보면 경탄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고 나서는 좋은 음식을 보면 가슴이 저리고, 파란 하늘을 보면 눈물이 나고, 뛰어노는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젊은이들을 보면 저절로 시가 나옵니다. 이전에도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의 축에 속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도 무척 사랑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랑이 절실해지고 그 사랑이 아픈 사랑,
슬픈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욥이 고통을 통해서 얻은 인간성의 깊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이들이야말로 나보다 더 인간의 깊이를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터득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고난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껍질로 쌓여있는 우리의 인생, 온갖 가식과 체면과 위신과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것들로 쌓여있는 우리의 인생, 그 모든 껍데기를 뚫고 들어가서 인생은 진짜 이런 거구나, 그 삶의 속살을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아닌 그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그런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도는 충고의 말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진 침묵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은 정의감에서 나오는 투쟁이 아니라 사탄의 깊은 곳을 체험한 데서 오는 두려움과 그리고 그 큰 아픔에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값싼 동정심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리에 서서 슬픔과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런 마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무의미하게 다 흘려 떠나버려 아무것도 배우는 레슨이 없이 돈만 까먹고 몸만 힘든 그런 우리의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인간성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인간의 삶을 맛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선물이요 유익이지만 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고난당할 때 인간성의 깊이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시작.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간다. 고난받기 전에도 욥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믿고 그의 명령을 지켰고 그의 성품을 본받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열심히 교회 나오고 빠지지 않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직분 받고 존경받고 구역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 친교도 하고 몽골 선교도 가고 하라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욥이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닥쳐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선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어떤 거야?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고 이유 없이 고난 주시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근데 욥이 이런 고통을 겪고 보니까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막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서운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대항을 하고 회의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첫 단계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런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신앙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속적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며 매달리게 될 때 궁극적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와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를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은사를 맛보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그게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 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뭘 거두어드려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얄팍한 지식, 이런 걸 가지고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굴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거 참 지루하다. 지루하죠, 솔직히. 이거 뭐 잠잘 때 읽어야 되나? 이런 마음 가지고 읽는데요, 진짜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이 활자가 막 살아서 춤추는 거예요. 이게 막 나에게 와서 박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그 기쁨을 어디다 비교하겠어요? 성령 강림 중에 성령이 오셨네. 어디엔가 성령이 있겠지. 성령 어디 계실까? 근데 이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상징이지, 십자가 내가 믿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같이 체험해버리는 거예요. 죄지면 안 되지. 이거 이렇게 하다가 잘못 가면 안 되지. 사람 보기도 민망스럽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신데 어떻게 죄져요? 그 사랑이 너무 풍성하게 날마다 체험이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죄질 생각도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이거 시켜서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 서로 힘든 거예요. 시키는 목사도 힘들고 하는 성도도 힘들고, 이거 다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누가 해라 말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까? 너무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냥 악수하고 오늘도 잘 지냈습니다, 인정받고 인정해주고 대접하고 대접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의 영과 나의 영혼 깊숙한 것이 서로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전도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내 속에 있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들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를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성경에 이런 세계를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십니다. 이건 무슨 고백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산은 그렇게 숲이 많이 우거지지 않은 돌산들이 많습니다. 풀 요만큼밖에 나지 않아요. 그곳에 짐승들 많이 살지도 않고 살아도 이제 그 체구가 작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슴은 뿔 이렇게 달리고 몸집이 엄청나게 큰 꽃사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들노루 한 마리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아 체구가 적습니다. 늘 먹을 걸 찾아서 헤매야 돼요. 무서운 짐승들 나타나면 피해 다녀야 됩니다. 이런 곳에 살면서 그의 몸이 얼마나 단련되었겠어요. 약한 짐승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강인한 짐승입니다. 모든 불필요한 지방들은 다 빠지고 새카맣게 그 몸이 그을렀습니다. 그의 다리는 가늘지만 강합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달릴 때 울뚝불뚝 그의 다리 근육이 움직이고 있어요. 적의 공격이 있으면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저 밑에서 헤매고 있는 그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관조하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고통을 받지만
우리의 영혼이 천상을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죠. 또 한 말씀, 이사야서 41장 3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다. 이 독수리가 비상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날아갈 때 하늘에서 창공을 향해서 탁 박차고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려면 도약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또 올라가고 또 하늘에서 올라가고 공기의 저항을 이용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또 도약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속 200km의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 그 세찬 바람에 날개를 활짝 펴고 거기에 자신을 맡기고 빙빙 도는 이러한 모습. 소어라 그러죠. 영어로 소어 하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는 비록 슬픔과 염려와 고통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이 높은 곳에서 바람을 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신앙, 나의 산등성이를 높은 곳을 달리면서 짐승들을 내려다보는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런 질문이 들어요.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 인간성의 깊이를 알게 되고,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은요, 그 뒤에 제3, 제사로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을, 이런 참된 인간성을 가지는데 꼭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늘 그것을 묻습니다. 왜 꼭 고난을 통해야만 이런 깊은 인간성과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인간을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도대체 왜 우리 사람들은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조금 잘 되면 오만해지고, 조금 잘 되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걸 통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러다가 그냥 한 대 얻어맞으면 아이고 그때서 하나님 바라보고, 왜 꼭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글쎄,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거다. 도대체 니네 인간들 왜 그러냐? 내가 원래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니네들이 왜 그렇게 사니? 그걸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죠? 이렇게 깊은 인간성을 가지고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가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고난밖에 안 된대요. 고난 안 당하고 그런 사람 되고 싶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니, 다 고난 당하고 싶으신가 보네. 고난을 안 당해보셔서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데, 당해보시면 그렇게 말 못해요. 여러분, 고난 안 당하고서도 그 신앙의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한 20년 연구해가지고 답을 찾았어요. 답은 이겁니다. 고난 당하지 않고서도 깊은 인간성과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고난 당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일한 바늘구멍만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당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높은 위치에 너 한번 내가 돈 좀 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내가 더 고난당해야 될 것을 안 당하면서 이 은혜를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것이에요. 인격을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할 때 가장 낮은 사람과 늘 함께 있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밤새워서 들어주게 되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마음이 놀랍게도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바치고자 한다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도 그와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그 고민을 합니다. 왜 오늘날 중산층 교회가 이렇게 밋밋하고 미지근하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그냥 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높은 차원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깊은 인간성이 무엇인지, 정말 높은 차원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다 지나가고 평안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 땅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과 제 마음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옆에서 보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세요. 욥이 드렸던 기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주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이런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높으신 차원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하옵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인간성의 깊은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종과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평안할 때에 주를 만나고 아버지 미지근한 신앙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정말 연약한 사람들, 소외당하는 이웃들, 이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이런 신앙의 깊은 차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네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하나님, 어떤 영적인 활력이 꺼져버린 아버지여, 이런 중산층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과 아버지여 모든 악한 것들을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말씀하신 이 주의 뜻을 우리의 속 깊은 곳에 간직하며 고난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원하시는, 체험하고 하게 하고자 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받고 체험하고 생각 깊이 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해서 나올 때에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부르시는데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저 높이로 날아오르는 독수리를 생각하며 나의 신앙 그 높은 차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그 파도 속에서도 이것을 뚫고 올라가서 찬란히 빛나는 태양빛 아래에서 시속 200km로 불어오는 바람에 날개를 펼치고 그곳에 자신을 맡기고 자유롭게 하늘을 선회하는 독수리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발이 비록 땅에 붙어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큰 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질병으로 시달리고 또한 사업의 어려움과 직장의 문제와 자녀들과 또 가정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심히 괴롭고 슬픈 영혼들이 있사오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픔 가운데 만나 주셔서 과거에 귀로 들었던 그 주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깨달음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주께서 그 삶을 보람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시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시며, 군문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어려움 당치 않도록 막아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애쓰는 젊은이들과 인생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이 땅의 가장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깊은 인간성을 아는 것과 높은 차원의 신앙을 소유하기 위하여 고통을 나의 친구로 삼고 슬픔과 눈물을 나의 벗으로 삼으려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